우리가 지지난주 경로포서 2주 동안 에레미야 예가를 받고 에레미야서를 봤습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방에 끌려가서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산다. 그렇게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들 향하여서 강권적으로 권면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에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한 대로 이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 끌려갈 때 세 번이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1차로 포로 끌려가고 2차, 3차 포로 끌려가는데 1차로 포로 끌려갈 때가 BC 605년 그때 끌려갈 때 여호야김 왕 때 끌려갔는데 여호야김 왕 때 끌려간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 이런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때 고관들 자녀들 또 왕족들 이런 후손들을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끌고 간 것은 불모 잡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불모. 너희 우리 말 안 들으면 이 자녀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런 불모로 아마 그렇게 귀족들의 자녀들, 그래서 다니엘과 이런 세 친구가 거기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끌려가고 두 번째 끌려갈 때에는 BC 597년인가? 597년, 2차로 끌려갔거든요. 597년에는 끌려갈 때에는 기술자들, 막 이 손재주 있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때 끌려갔을 때에 오늘 이미 말하는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2차로 끌려갔는데 끌려간 당시가 BC 592년이 끌려갔거든요. 그렇게 끌려간 시대를 배경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이 끌려가가지고 에스겔이 2차 끌려가서 5년 지난 후에 자기가 이제 그발강가에 그거 난민촌이 있거든요. 포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발강가 근처에 이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살게 했는데 이 에스겔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와서 노예로 살고 이 비참한 삶을 사는가.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그가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너희가 비록 바벨론 끌려왔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여기 오게 된 이유가 너희가 그토록 많은 삶을 통하여서 경고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경고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뚱히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2차로 끌려왔지만 나머지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곧 온다. 3차 때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시드기야 왕 때. 그때에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통하여서 보여주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너희가 3년 동안 어려움 당한 줄 아느냐. 성이 무너지는 그런 것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 성 안에서 그 엄청난 고통당하는 내가 앞으로 이제 고통당하다가 끌려올 것을 세밀하게 하나님 보여주셔요. 그게 32장까지 연결돼서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집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을 들은 에스겔이 얼마나 마음이 실망되어졌어요. 아, 우리는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33장에 다시 에스겔 부르셔가지고 하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겠다. 영원히 여기에 너희를 남게 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귀한 하나님 희망의 소망의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대목이 오늘 이 대목인 줄 믿습니다. 1절에 보게 되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있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저는 이것을 환상이면서 실질적으로 보는 그런 모습, 이게 그냥 꾸며진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환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뼈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지금 이때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부르셔서 이 뼈를 보여주신 그 시간대가 언제냐면 아마 이게 BC 그러니까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멸망하기 6년 전에 이걸 5년 전인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당시에 여호와께서 에스겔 불러가지고 에스겔 골짜기로 부르실 때는 시점으로 봐서는 뼈가 많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로된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이 현 시점에 그런 상태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70년 동안 너희가 여기에 쌓여있는 그 뼈들을 보여주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으로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권능으로. 2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갑니다.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뭐예요?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어지면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은 그 시점 하나님이 에스겔 부르셨던 그 시점의 이 뼈가 아니라 아마 70년 동안 있었던 그 쌓였던 그 뼈들을 아마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뼈 이걸 보시게 되지면 나 보세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뭐예요?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제가 누리 말씀을 드리지만 신명기 28장 보게 되지면은요 하나님이 이미 애언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이제 곧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모든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들이 너희를 공격해 올지라도 이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면 적들이 너희를 공격하고 오매게 되지면 너희는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포로 끌려갈 것을 이미 900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900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28장 보게 되지면 너희 끌려가가지고 너희가 죽게 되어지면 너희 시체를 공중의 모든 새들이 와서 먹고 들에 있는 짐승들이 모두 와서 너희의 시체를 밥처럼 먹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새들이 그 몸을 찢어 먹고 그 들개들이 이런 게 와가지고 뜯어 먹을지라도 그 시체를 쫓아줄 것이니까 짐승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먹으면은 막 못 먹게 막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 이거는 뭘 말씀하냐면은요. 지금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라고 저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그 무덤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포로기 때문에 그냥 골짜기에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내다가 내다 버리게 되어지면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새들이 와서 살 찢어 먹고 아주 우리가 그 어떤 생선 먹게 되지면 다 먹고 가시만 남잖아요. 그렇게 바르듯이 이 공중의 새들과 듬지들이 다 발라먹고 그것이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죽으면 갖다가 거기다 던져버리고 겹겹이 쌓여있는데 이게 햇빛 쏘니까 바짝 말라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믿습니다. 그런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발포로로 죽는 그 모든 시체, 말라피는 시체를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그 골짜기 뼈가 막 겹겹이 쌓여있는 가득 쌓여있는 그런 것을 이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뭐예요?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기 쉬울 거예요. 이게 도저히 뼈니까 살 수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 뼈가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에스겔이 믿음이 좋다고 자부를 해서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 중에 아마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겔이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이렇게 가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는 정말 해답이에요. 저는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에스겔을 골짜기 데려갔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에스겔에게는 하나님 권능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에스겔이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아시죠?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없는 것을 말씀으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 같으면 건방지게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주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정답이라고 제가 확신하느냐면요. 자 보세요. 이런 일이 창세 이후로는 이렇게 마른 뼈가 살아난 것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뭐 뱀에 물려가지고 곧 죽게 되는데 짱게 먹으로 산다. 이건 우리가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독사에 물린 이 죽게 된 사람이 살 수 있겠나 물으면 그런 건 이미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은 나서 살렸잖아요. 그렇죠? 그 나서 살린 사람은 살린 사람 봤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 이래로 하나님 창조하신 그 세계 이후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거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둘이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놀라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고 하나님이 아시잖아 이렇게 하나님께 공을 넘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대답이 정말로 믿음 있는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의 대답.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다시 하나님 말씀하셔요.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 이 마른 뼈들에게 얘기해라. 무슨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귀가 있습니까? 오가 있습니까?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요. 뼈들에게 내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고 네가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선포하라. 이 놀라운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미 에스겔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네가 지금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할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확실히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스겔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과 부탁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뼈에게 말해라. 우리 같으면 말할 수 있겠어요? 마른 뼈에게 어떻게 뭐를 말합니까? 말아들어야지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5절을 보게 되시면 이렇게 말씀이 가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예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셔요. 흙으로 빚으셔요.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셔요. 그래서 그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마른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예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뼈들은 어떻게 보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다른 그 짐승과 이런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있어라 하면 있어졌거든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빚으셔요. 흙으로 빚으셔요. 흙으로 빚어놓으면 그건 그냥 흙이죠. 그런데 그 흙덩어리인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짐승과 구별됩니다. 절대 이 짐승은 영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있는 것은 인간만 있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할 때에 너희 흙으로 너희 빚어서 너희 코에 생기를 부어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는 내가 다시 창조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말씀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으면 우리는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이런 개념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다시 창조된 사람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거듭난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거듭난다 하는 얘기는요.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 믿기 전 사람과 예수 믿기 난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 다른 존재.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지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마른 뼈 같은 존재였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이 살아난 삶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과 비교한 말씀을 우리가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생기를 붙게 되어지면 이것이 살 것이다. 마른 뼈들이 이렇게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마른 뼈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하는 이 신학에 와서 우리가 이제 계속 바울 사도들께 얘기를 하고 거듭난다는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 거듭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거듭난다. 죄에서 용서받고 새로 우리를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던 것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재창조다 이렇게 우리 말씀하시는데 이 오늘 5절 말씀도 그런 재창조와 연관되어지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게 되어지면 나는 옛날 내가 아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끌면 끌린 대로 끌려가는 내가 아니다. 이걸 확실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천국에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거듭나야지만이 천국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다 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내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미한 대답을 했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거듭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응애하고 나오는 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혈피로 죄 용서받게 되지면 죄인이었던 너와 용서받는 너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인격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그걸 말씀하는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을 얘기합니다.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뭐예요?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어떻게 장례를 해야 되느냐, 매장을 하는 게 좋으냐, 화장을 하는 것은 어떠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 이렇게 전사님들끼리 이렇게 그때 토론을 했었는데 어떤 전사님이 막 우기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했기 때문에 절대 화장을 하면 안 되는데, 화장을 하면. 화장을 하면, 어떻게 화장을 하면 부활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매장하는 거 화장하는 게 뭐가 다르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매장하면 우리가 안 썩고 그냥 그대로 있나요? 썩잖아요. 그렇죠? 뼈만 남잖아요. 오늘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이거 보고 그런 말 생각이 나는데. 근데 뼈가 남아도 형태가 있죠? 해골도 있고, 갈뼈도 있고, 팔뼈도 있고, 달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처럼 거기에 뼈에 살이 붙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냐, 막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같아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한 200년까지는 뼈로 남을 수가 있지만 1000년 지나면 아브라함 같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뼈도 없어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다 그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뭐 어떻게 매장한 거나 화장을 마찬가지 않느냐,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느냐면, 내가 짧은 식으로 하지만 우리가 이 바닥에 물이 쏟아졌어. 그럼 물이 분명히 있죠? 쏟아진 물이 있잖아요, 위에. 근데 10시간 지난 다음에 와서 보면 그 물이 있나요, 없나요? 예? 물이 없지요? 그럼 물이 완전히 영원히 사라졌나요? 그게 아니에요. H2O라 그래가지고 수소, 산소로 공기 중에 증발된 거. 할렐루야. 이 물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화장을 하던 땅에 묻건 우리의 존재는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중에 있을 수가 있어요. 우주 어디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원소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원소로.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지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원소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 믿습니다. 그래서 뼈 위에 힘줄이 썩히고 살이 돋아나고 가죽이 덮이고 그렇게 되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전도사님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죽을 때에
매장하고 화장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매장이 중요하고 화장이 중요하냐. 나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덧붙였느냐면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요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라든지 쉽게 말하면 어디입니까 지금 이슬람교 이런 사람들이 잡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화형당해서 화형.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교하다가 화형당한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 그러면 부활 못하겠네, 구원 받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영원히 우리 온손 남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물이 있었는데 물이 10시간 지난 다음에 없어졌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죠? 오늘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참 믿는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사하고 제가 논쟁할 때에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해 드렸는데 7절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갑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뼈가 지금 그 당시에 BC 우리가 추론하기로는 한 89년 아니면 590년 요 경에 이제 불을 받아가지고 이걸 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때라고 하면 죽은 사람이 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뼈가 흩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짐승이 뜯어 먹어도 이 뼈다구는 그대로 있는 게 있습니다.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뼈가 흩어졌다는 걸 알아서 보게 되지면 하나님 권능으로 7일 동안 포로 생활에 있는 그 모든 죽었을 때의 시체를 보여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뼈들이 흩어져 있다 이렇게 본문 분명히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뼈들이 뭐예요?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 대신해서 선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디 보게 되면 우리 8.15 이 광복절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대통령이 바쁘게 못 나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그 연설문을 대신 읽잖아요. 태어나자고 대신 읽어주잖아요. 그렇죠? 만약 국무총리가 읽을지라도 그 말은 누구 말이에요? 대통령의 말이에요. 대통령의 말.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어나라 이 말씀은 내가 얘기하지만 내 말을 네가 대신 뭐예요? 뼈다구들에게 말해라 말해라. 이 말하게 되지만 말하는 에스겔이 입으려고 말하지만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니까 이 뼈들이 막 흩어지는 뼈들이 와서 팔은 여기 와서 붙고 여기 붙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어찌 보면은 부활을 보고 있는 부활. 할렐루야. 우리 부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에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이 부활 구약 시대의 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이어갑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예요? 생기가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8절의 이 상태는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신 그 상태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을 때는 그 자체가 사람이 아니 그렇죠? 그냥 흙덩어리. 아담 모양으로 빚어놨지만, 하나님 모습을 빚어놨지만,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흙덩어리 불과해요. 오늘 이 8절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에스겔아, 내가 마른 뼈들에게 말을 해라. 말을 해서 하나님이 생겨내게 들어가게 되지면 내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뼈들이 이렇게 붙은 그 뼈들 가운데에 온전히 뼈가 딱 골게 갖춰지게 되지면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렇죠? 그 위에 살까지 덮이고 그 덮여서 온전히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는 뭐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에스겔아, 내가 이 뼈들이 능히 살 줄 믿느냐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능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게 저는 보고 싶은데 사람은요 숨 쉬고 호흡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뇌사로 들어가잖아요. 뇌사로 들어가게 되지면 뇌의 기능이
완전히 멈추고 혼이 멈춥니다. 혼이 멈춘다는 표현합니다. 뇌의 기능이 멈춰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눌러볼 때에는 숨을 쉬고 이게 만져보면 따뜻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온전한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의학적으로 판명합니까? 뇌가 죽었다 이렇게 판명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이 뼈들이 능히 살 줄 믿느냐 이렇게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렇죠? 이때 그냥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과 8절로 올려주세요. 8절 여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뼈에 힘줄이 붙고 살까지 덮여지고 이렇게 멀쩡히 사람으로 모르고 되어 있지만 그는 살아있는 상태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자 보세요. 제가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사방에서부터 와서 우리가 물이 정말 되면 사방으로 흩어지죠. 물이 정말 되면 고기에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그게 연상되어지는 거예요. 생기야 향하여서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뭐예요?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생기라고 하는 건 저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서 계속 우리 강조하잖아요. 너희가 살았으나 살아있는 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가 잘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좀 시간이 남아서 좀 여유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누가 이렇게 저기를 눌렀어요. 그 TV 화면을 보니까 이제 우리 사모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행복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모가 됐어요. 그리고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여호와의 증인이 왔구나.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영혼에게 저들이 이렇게 자기네들 말을 전하려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앉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막 쫓아내려갔어요. 그가 내려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일찍 내려가서 현관대에서 보니까 현관 저 옆에 남자 둘이 이렇게 서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잠깐 자고 얘기 좀 하자고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실례지만 여호와 증인이시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제가 여호와 증인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그 도를 전하고 다니는 줄 아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으면서 그렇게 묻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해. 제가 얼핏 듣기로는 행복한 것을 알게 하려고 왔습니다라고 여기를 눌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지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사는 삶은 어찌 보면 어폐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비참한 삶이다. 이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을 추구해도 이 세상 것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걸 자꾸 이렇게 전하고 다니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왜 이렇게 그걸 전하고 다니냐고 물었더니 이게 다 우리를 행복하게 가는 것이고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이 말이에요. 화가 난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여호와의 이름이 더러워졌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 더러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왜 모독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독하느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과 똑같아요. 신약시대 바리새인들과. 그래서 내가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뭐가 높여드리는 건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느냐?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르는 믿고 이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성경에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걸 말씀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보고서도 왜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십계명을 준, 그 율법을 준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안식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근데 너희가 왜 안식일에 밀 까불었느냐 안 까불었느냐, 제자가 밀밭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렇게 따지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시대에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이지. 뭐가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이냐? 내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뭐 길게 얘기할 수도 없고,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 여기서 뭐 앉아가지고 결판 날 얘기 아니니까 그만하자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올라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저히 또 안 되겠어요. 그래도 내가 좀 부족한 걸 전한 것 같아요. 또 쫓아내려갔어.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에 가 있더라고요. 가보니 그 옆에 우리 A1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그 아파트 입구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세요, 제가. 쫓아가가지고. 내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전도 다니는 건 내가 너무너무 존경스럽다. 우리 이렇게 못하는데, 그 치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너무 내가 존경스러운데, 이건 내가 존경하지만, 바로 전하면 더 좋겠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자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겠느냐? 응?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 수가 있느냐? 그가 사람이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나한테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러면 그 오병이어 일으키기 전에, 나사로를 일으키기 전에 뭐를 하셨느냐 나보고. 근데 얼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딱 반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도 베풀기 전에 그 죽은 나사로 살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왜 기도가 필요해? 그냥 기도 안 하고 하시면 되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그것만 따지느냐.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예수님의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뭔지 아느냐? 겟세마네 기도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셔요. 사람을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오로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동정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우리 사람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하나여서. 아버지요,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라 안 하고 성자 이렇게 말해요.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그거는 빼고 엉뚱하게 기도했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들에게. 이게 우리가 어떤 국한적인 단 하나 가지고 전체 해석을,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단이다. 바로 알아라. 막 그게 논쟁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여자들이 다 5명이고 막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들을 향해서 뭐니, 여기 팀장님이 안 하고 누구가 저쪽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제 내 논쟁하는 것을 이제 말리려고. 안 그래서 더 붙잡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할렐루야. 우리의 이 말씀을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오신 거듭남의 이 비밀을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을 우리가 의미하는 부활. 할렐루야. 구약시대 부활이다. 그렇게 우리가 잘 유념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그 개념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이어갑니다.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뭐예요? 큰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희망이에요. 희망. 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을 끌려와서 포로로 삽니까?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제시대 30몇 년 동안 우리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습니까? 나라 잃어버리고 성도 다 일본말로 바꾸고 한글도 다 없애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칠 때 일본어로 가르치고. 왜 그랬습니까? 힘이 없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 살게 되어지면 뭐예요?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지면은요, 그 마른 뼈들이 엄청 능력을 가진 군대를 좀 있습니다. 저 이거 보면서 이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제 너희 큰 군대가 되어져서 강한 군대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지 않냐 한다. 너희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돌아간다. 왜? 너희는 큰 군대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이때가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를 끌려가 있을 상태인데요. 에스라 1장에 보게 되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라 1장에. 제가 에스라 1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라 1장 보게 되지면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710쪽에 한번 펴보세요. 710쪽. 710쪽.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찾았는데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에레미야야,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려보내신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 예언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보세요.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누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보세요. 이 지금 바사라는 건요, 바벨론 나라를 깨뜨리고 전에서 이겨가지고 세운 나라가 바로 뭐냐면 페르시아. 우리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배우잖아요. 이 페르시아가 여기 나온 바사의 바사.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국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 일어나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페르시아 왕을 하나님께서 잡으세요.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지금 이 고레스 왕이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자, 보세요. 이 고레스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바사를 이기하고 바사 점령케 해서 이날 이기하시고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은 뭐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잖아요.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보세요.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사를 바사를 세우셔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큰 군대가 된 그런 연인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큰 군대가 되어져가지고 이 바사 왕이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군대는 누구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에르사렘 성전을 짓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고레스는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의 왕이지만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지만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세우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 포로들을 돌려보내서 예루살렘은 성전 짓게 하려고 보낸 거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큰 군대가 되더라. 마른 뼈다 큰 군대 된 것은 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시기 때문에 비록 포로들 얼마 안 되는 숫자이지만 강한 군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막 강조하잖아요. 우리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좀 뭐 이렇게 남보다 가진 지식이 짧아서 어려움 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합니까? 제가 뭐라고 강조합니까? 절대 우리는 주눅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박사 학위가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그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큰 군대님 있습니다. 내가 커서 큰 군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큰 군대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업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능력을 살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에 우리가 주눅 들거나 굴복하거나 꿇어앉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은혜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큰 군대가 되어져서 그 바벨을 포로 끌려갔을 때는 정말 연약한 그런 존재였지만 교환할 때에는 엄청난 그런 군대로 교환한 점 있습니다. 그 11절 이렇게 말씀을 다시 이어갑니다.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에게 말하는 에스겔아 내 지금 여기 이 포로 끌려와 있는 이 실망에 빠져 실에 빠져 있는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이 말 복음 전해라. 우리가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마른 뼈와 같이 이런 힘이 없는 존재 죽으면 천하기 때문에 묻어지지도 않고 뭐 무덤에 이렇게 넣어주지도 않고 골짜기다가 내다 팽개쳐버리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그 죽은 시체를 모든 집에 가서 뜯어먹고 그런 비참한 존재이지만 실망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걸 지금 계속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희망이 없지요? 예? 특히 우리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젊으면은 그래도 몰라. 젊으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좀 내가 어떻게 이런 꿈이 나는데 그런 희망이 있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특히 우리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가 먹게 되지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꾸 옛날에 생각해서 왕년에 좋았는데 이래가면서 이제 늙으니까 힘도 없고 우리가 그런 절망에 빠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날로 가까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할렐루야. 우리 그런 희망을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바벨 끌려와서 에스겔아 내 백성들 내가 너희가 잘못해서 이런 심판 가운데 너희가 머물렀지만 너희가 이 심판 가운데 머물렀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시로와 자제를 받지 말아라. 내가 언젠가는 너희를 불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것이다. 그 희망을 주시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전하라. 이렇게 희망과 소망을 이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이 귀한 에스겔의 이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고 살게 하시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 믿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읽으면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도 이제 제가 이 장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영암에 선산이 있는데 한 그 생각을 제가 해요. 저는 내 소망은 거기다가 부활의 동산 해가지고 내가 좀 힘 있을 때 그 선산을 다 정리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서 부활의 동산 여기 잡는 자들은 다 부활한다. 그렇게 제가 표를 붙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아버지 때 와가지고 모든 형제들이 예수 믿게 하셨어요.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원질이. 우리 여기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여기 최명수 우리 숙부님 아시죠? 이분 한량 젊을 때 춤선생. 그런데 예수 믿고 소천하셨어요. 네? 그 아마 우리 지점장을 모르실 거예요. 얼마 전에 오시 전에 아마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우리 숙부님 아버님 형님 5형제인데요. 전부 예수님 나중에 숨어들 때 예수 믿고 다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뭐로 말씀하신가요? 거기에서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귀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부활의 이 기쁨을 주시고, 우리 죄 용서하셔서 하나님 자주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 귀한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희망을 이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애를 통하여서 애를 골짜기에 이 놀라운 마름뼈에 관한 이 기적을 보시는 믿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뭐예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이 지금 하나님 경이 중요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바벨론에서 포로 끌려가서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느냐?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와서 포로로 와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산 비참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끄집어다가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적과 꿀이은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계속 약속하셨던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에게 내 땅을 주기마 내 나를 세우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러면 신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그 땅에 들어가야 되지면 그 땅에 막 우상들이 드글드글 된다. 가나안 사람들이 생겼던 바알 있고 아세라가 있다. 절대 그것들 따라가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따라가고 하나님 잘 믿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고 우상 쫓아가면 너희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적들이 쳐들어와도 꼼짝 못하고 포로 끌려가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죽으면 너희 시체를 쫓을 사람이 없어. 짐승이 와서 먹어도 그런 비참을 당하니까 잘 명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선을 통하여서.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에 빠집니까? 우상 따라다니고. 그렇죠? 아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바알이 피가 잘 열려서 그런 거야. 이따위 소리를 하고 다니고 산나에 가서 그것들에게 머리 숙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우리 항상 말씀하셔요. 내게로 돌아오라 세상으로 빠지지 말고 세상 가서 허벅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너희가 이렇게 당했는데 이제 알겠지? 바알이 신이 아니고 아세라가 신이 아닌 거 알겠지? 너희를 살리는 내가 너희의 신이야. 진정한 너희 여호와야. 봐 내가 너희를 살렸잖아. 할렐루야. 그렇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본문을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뜻없는 믿음 절대 그런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만나시고 알겠지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듣고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연습 보고 일주일 세상 소리 들으면은요 그건 한 사람 아니에요. 듣고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단톡방에다가 보내죠. 찬양 보내고 말씀 보내죠. 잘 명심을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체험하고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다. 나의 소망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전한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늦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통성으로 잠깐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호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보이는 세상 것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아직도 우리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돌이켜서 오늘 마른 뼈다귀를 살리신 그 하나님만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늘 찬양과 말씀과 늘 머물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